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수요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주님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아버지의 응답이 아버지 땅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서는 내용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일까지의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때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관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을 죽이고 또 살리고 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스스로 재판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고 빌라도는 이 일에 사실 자기가 이렇게 꼭 이 사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저지른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애를 썼다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남편에게 당신께서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아내의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의 제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재판 받으실 때의 그 피고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고 또 자색옷을 입혔고 또 갈대를 손에 들게 해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또 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죄인의 모습을 조롱의 끝판입니다. 그냥
죄를 졌으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면서 그 왕의 행색을 왕의 모양을 다 갖추어 놓으면서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하는 일부터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셨지만 이 죄의 자리, 죄인의 자리, 죄인의 옷을 입고 또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정말 이 비참함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조롱과 수치를 잠잠히 다 받아내고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되 그냥 참수형을 하든지 그런 어떤 쉬운 방법의 사형법이 아니라 사람을 나무에 달아 매어서 그 사람의 피와 물과 그 모든 진액이 다 그 서서히 빠져나가서 그 우리 그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뭐 매달아 놓고 막 그 황태 말릴 때 보면 추운 바람에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에 이렇게 계속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이 사형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최악의 사형법이 십자가의 사형법이었는데 이 로마의 사형에 예수님이 마침 또 그 자리에 가장 그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신 일이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사형법이 그냥 참수형, 그냥 목을 앞에 놓고 턱 그냥 칼을 친다든지 뭐 그러면 되게 쉽게 그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형법이 최고의 사형법이긴 하죠.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은 가장 혹독하고 가장 무서운 가장 정말 그 형벌 중에도 형벌을 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인 이 빌라도는 물론 빌라도는 마음에 꺼려하고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가 왕이라고 한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으니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오늘 자기의 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고레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좌우편에 못을 박히고 아침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6시간의 긴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는 사형을 받게 되십니다. 여기서 또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도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조각조각 나누었고 예수님의 속옷은 그냥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냥 제비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이러한 그 과정들, 제비를 뽑는
옷에 관한 말씀조차도 예수님의 모든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 하루 3번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에조차도 죽음 앞에 있는 그 시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인 이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또 그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잘 부탁하고 맡기십니다. 그 이후에 28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모든 이 태어나면서 이 죽으시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 안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루셨던 일이셨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죽게 될 것인가를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2편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의 시편 22편에 보면 이 모든 그 메시아의 고난에 관해서 이 시편 22편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자기의 생명을, 어린 양의 생명을 들여서 속죄를 이루신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창조주로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신 후에 다 이루신 후에 복이 좋았더라. 다 이루신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네,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에도 이 메시아의 십자가에서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때 당시 누가 이 로마의 그 모든 군인들과 빌라도와 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이
저 예수가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을 하였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였습니까? 근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모진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상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였습니다.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징계받는 자로 단지 그냥 몸을 맞는 정도의 그 고통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벌을 받는 이렇게 따로 세워서 우리가 징계받는다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뭘 처리할 때 보면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징계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이 맞으심이 그 육체의 맞으심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다 고치시기 위한 그분의 모든 고난과 그분의 모든 아픔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고 마음에 믿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 예언들이 또 예수님의 그 다리의 뼈를 꺾지 않는 것으로도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어린 양의 모습은 너희가 급히 나오기 때문에 어린 양을 완전히 구워서 그것을 먹도록 허락하셨고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의 그 죽음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기 전에는 이제 시체를 내려야 하고 이때는 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명절의 안식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명절의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어서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인데 오늘 예수님은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6월절 어린 양의 다리의 뼈를 꺾지 아니한 그 말씀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됨. 예수님은 그 안에 그 육체에 그 피와 그 물을 다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38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예수의 그 무덤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받은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 마지막 이 장지에 들어가는 이 무덤 또한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하여서 예수님 앞에 그 무덤을 내어놓게 됐고 39절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던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물었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향품을 또한 이 존귀한 자들,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것을 장사 지낼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러한 존귀한 관원들인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가 아름답게 또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을 받으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평화와 또 나음과 또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다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마침내 완전히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길갈 제자교회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흘리신 그 피와 그 물과 그 쏟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을 정말 우리 또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그런 주제를 외치신 선교사님이 있으신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부르고 노래하는 노래하는 그 제목이 무엇인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이 어린 양을 위한 노래가 영원토록 그 노래가 그치지 아니하고 온 땅에 또 이 땅에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렇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가 정말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오늘 성찬식 때 말씀,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본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갈 제자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